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에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께서, 비밀 속에 계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 물리적인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역사 가운데 정말 이 존귀한 세상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주님이 만드신 존귀한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천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이기적이고 참 주님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고 주님을 거스리는 우리의 악함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은 우리의 선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인간 사회 속에, 인간 세상 속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려 하시는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존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주님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셔서 주님 침례 요한이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 것인지 우리들이 깨닫고 또 주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장중에서 쓰임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의 출생과 연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요한이라는 그 단어의 뜻, 요한이라는 그 단어는 요하하난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의 준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 요하하난이라는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사가랴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이 세상에 선물로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내가 진실로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여기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9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더라서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주님께서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 이 말씀은 이 말라기 서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장차 보내실 엘리야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그가 이게 말하기를 이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였으며 또 말하기를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께서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이 땅에 하와가 이 가인을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여인들이, 그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모든 아이들보다도 더 큰 사람, 이 침례 요한이 더 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 받은 선지자 이 두 사람, 에녹과 이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었지요. 이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있는 그 말씀에 그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의 증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랬어요. 그랬을 때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기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놓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에 엘리야 물론
침례 예수님께서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환생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이 엘리야가 이제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환생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그 침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누구죠? 그 선지자 무슨 선지자? 어떤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말을 들으면은 생명을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예언의 말씀이었더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가 그러면은 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기 이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지자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으면 구원 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침례 요한의 겸허함,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단순히 광야에 외치는 사람의 소리를 치는 사람의 소리에 불과하다.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 잠깐 사람들의 기회에 와서 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와 같은 것이 나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겸허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잠깐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성경이 말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누굽니까? 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요한이 증거하시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너희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의 요한은 겸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다. 그래서 내가 신랑이 아니고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따로 있는데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윤입사님하고도 오늘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따로 있고 나는 그분의 친구로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분이 잘 되는 것, 그분이 자기의 일을 이루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보고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위대한 침례 요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이상 겸허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했는지, 침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해드렸어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보다도 먼저 앞선 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육촌입니다. 육촌간 혈육 친지죠.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죠?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엘리사벳이에요.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 동생 아니 동생은 여기 같은 형제에게 결혼을 하면은 같은 형제에게 결혼을 하면은 동서가 되는데, 예, 사촌이죠, 사촌. 예, 이게 성경에 엘리사벳 아직 가브리엘이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졌느니라.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가진 사실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님과 이 요한은 육촌간의 이제 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 요한이 먼저 잉태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존재, 요한은 존재가 이 땅에서 이제 잉태됨으로부터 존재가 시작이 됐지만은 예수님의 존재는 이 땅에 잉태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전부터 있었더랬어요. 그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기보다도 먼저, 자기보다 나중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자기보다 먼저 계시던 분이다. 그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 탄생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 사람들이 이전에부터 우리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불교에 윤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회가 뭡니까? 윤회 전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전생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전생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불교의 그 윤회라는 것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존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천국의 천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흑인이 되고 죄를 조금 덜 지은 사람은 거기 이제 황인이 되고 죄를 아주 적게 지은 사람들은 백인이 되고 그것이 이 몰몬들이 가르치는 몰몬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각자 자기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요. 각자 자기 하나님.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우주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우주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들의 그 생각은, 사탄의 유혹은 항상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것. 전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각자가 이제 그 죄를 지어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이제 각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이 몰몬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르침들이고요.
인간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이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거짓말들인 것이죠.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하시는 하나님, 그 이전에 계시던 하나님,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으로 그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에 주님 말씀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누굽니까?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이 지은 말씀, 온 세상을 지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했다 하더라가 아니에요. 충만하더라. 이 요한이 자기가 본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계시던 하나님, 그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으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구약시대 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인 줄 그는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27절에 거기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신들매가 무슨 말입니까? 신들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신발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는 이런 신발이 아니었더랬어요. 물론 오늘날 또 끈이 있는 신발들을 남자들 구두는 제가 신는 신발은 거기가 끈이 있습니다. 신발끈을 푼다 무슨 말입니까? 신발끈을 푼다. 그 당시에는 샌들을 다 신었더랬어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샌들을 이렇게 발에 묶어서 이제 그 샌들을 묶고 풀고 하는데 그것은 하인들의 일이었더랬습니다. 그는 주인을 섬기는 하인들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기 봉사, 섬김, 예속됨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종의 일도 할 수 없는, 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거절했더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우리가 시인하고 믿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지만은 또한 여기 이 헬라어에서 아도니아라고 이렇게 큐리오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도니아예요. 히브리어로 우리 구약 성경에 아도니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였더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이 우리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여호와라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주님의 이름, 인간으로서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 그분의 명칭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더랬어요. 여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부모님의 성함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부모님 성함을 다 얘기하지 아니고 무슨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음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이 아도니아라는 이 단어로 바꿔서 불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라는 그 말이 그것은 곧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네가 만일 네 불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큐리어스 어떤 영주 어떤 주인 어떤 마스터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어야 될 것, 신해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는 그분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것,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셨더랬어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랬어요. 그랬을 때에 이 요한은 사실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집안의 한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천사로부터 예고를 받을 때에 그는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중에 지성소 안에서 이제 그 천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 이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의 집안에서 이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가 태어났더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다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 사가랴가 여기 아론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고, 대제사장 이 사가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이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삶을 온전히 드려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전체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 되게 되면은요, 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이고 피를 받아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실인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실인은 이 죽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죽어도 부모들의 장례 또 가족들의 장례에도 그는 참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죽음과는 그는
구별되어져야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부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구별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머리에 그가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독주 같은 걸 못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어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머리를 상당히 길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전히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 여러분이 펴시고 거기에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요한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할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에게 임하는데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 들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따로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더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그 당시 신약 시대에 이 유대인들의 그 종파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의 그 종파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히 모세오경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이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는 영을 믿지 않고 신령한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또 한 분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따로 지내는 유다 광야에서 따로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은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 않았나.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세네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특별히 이제 그들에게 선지자 메시아가 올 것을 따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서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쿰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쿰란의 동굴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사해가 있고 사해가 어딘지 아시죠? 사해가 있고 선생님 아까 오늘 얘기했습니다만은 해발 400m 하에 있는 그런 이 호수죠.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물이 들어오면서 정벌만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 소금기와 온갖 미네랄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짜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가라앉지를 않고 뜨게 되어 있는 사해. 거기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게 되면 쿰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쿰란에서 발견되어진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쿰란의 동굴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졌는지.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해 사본이 어떤 사본입니까? 지금 그게 1950년경이라고 생각되는데 1950년, 60년경 정확하게 제가 발견 연도를 좀 기억 못합니다만 그때에 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 대한 신빙성이 크게 의심을 받을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중에 형성되어진 것이지 특별히 거기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3장 같은 그런 말씀은 마치 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이지 이것은 구약 시대에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의 이 신빙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두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주로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는 목축업자들입니다. 염소나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유대 땅은 풀이 없어요. 전부 거기 광야가 전부 돌밭이기 때문에 풀을 찾아서 이 유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인데, 그때 한 번은 이 베두인 소년 하나가 거기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쿰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 동굴이 많이 있었어요. 그 동굴에다가 가서, 동굴이 어린애들이 동굴 속을 들어가기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동굴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소리가 없으니까 돌을 들고는 던지는 게 안으로. 그런데 어느 굴에서 돌을 던졌는데 안에서 항아리 깨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아이가 들어가 봤어요. 그게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두루마리 성경들이, 아이는 할지 몰랐어요. 그것이 뭔지도.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오래된 물건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팔아버렸어요. 수집상들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 그게 구약 성경 두루마리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동굴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성경들이 나오게 되고, 성경 사본들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본, 다른 문헌들이 나오게 되고, 돈들도 나오게 되고, 통전들. 그것이 이제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이 오래된 이 1000년이 넘은 그런 이제 문헌이었던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사야서 53장이 그때에도 이미 기원전 2세기 3세기에도 이미 이사야서 성경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 모습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특별히 이사야서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도전이 이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쩌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 설교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해서 이제 그들에게 요한에게 구별되어진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데요. 여기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은 제사장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는 어린 양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더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당시에는 어린 양 하면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그 제사장이었더랬어요. 제물이었더랬어요. 그들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기 제사의 속죄의 제물이었는데, 이제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피의 제사로 사람들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어린 양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그는 믿었더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오신 얘기가 마태복음 3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한에게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침례를 그가 베풀어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구약의 성경의 모든 제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침례도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뒤에 오시는 한 분이 오는데 그는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침례가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그도 알았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지만은 자신이 예수님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언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주님의 장사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하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됨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회개의 뜻으로서 그가 침례를 베풀고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그가 믿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때에 여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침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왔더랬어요. 그들이 요단강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이 왔고 온 유대 땅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나왔더랬어요.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인들이고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로서 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형벌, 주님의 그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나중에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할 준비가 다 되었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이제 이 자기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 이제 거기 타작마당에서 이 키가 뭔지 아시죠? 키가 우리 거기 시골에서 생활하시면 키가 뭔지 아십니다. 키에다가 알곡을 놓고는 공중으로 던지고 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겨나 피들은 전부 바람에 다 나가버리고 남는 것은 알곡만 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 주님의 키를 들고 주님의 복음으로서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게 되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했더랬어요. 그렇죠? 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증거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무엇으로 증거했습니까? 재판장으로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같은 믿음,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이 대속해 주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또 증거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냥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핍박을 받게 되고 오해받게 되고 배척을 당하고 이 주님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 그 소금과 빛으로 해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 얘기들 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전부 사람들이 이제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도영 목사님하고 제가 거기 전쟁 기념관을 갔다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 전쟁 6.25 기념관.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혹시 전쟁 용산에 있는 그 전쟁 기념, 여러분 만약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그 많은 기독교 흔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흔적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깥에 가니까요, 비행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조그마한 경비행기처럼 생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비행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조종사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비행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부활. 깜짝 놀랐어요. 전에 책을 내가 읽을 것 같은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영어로 그것을 이제 그 이름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재건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reconstruction 그래요. 부활.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축복이 돼서, 그렇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점검만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게 되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불공평한 일을 당하게 되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악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주님 판단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보상하게 될 것이며,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님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